우리는 한 이제 6개월 정도 되지요. 여호수아를 쭉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역사는 22장으로 끝났지만 23장, 24장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모든 땅이 분배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세워졌지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도피성이 세워졌고, 또 예배 중심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48개 도피성 6개 포함해서 48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지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20년이 지났다고 해요. 여호수아 나이가 한 110세쯤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대장정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 700년 전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반드시 그 땅에서 너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임해서 지나가시죠.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 이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강력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자 때에. 그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세요? 이민 가기 전에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살에 총리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전 세계가 흉년이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이민 가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최고 대우를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정권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번창하니까 바로왕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것들이 저렇게 강력해지면 만약 전쟁이 나면 적군편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복음 놓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또 중요한 계획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절대 애굽의 타락 문화와 섞이지 않아요. 애굽 사람과 피가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빨리 번성을 해요. 400년 만에 보세요. 70명이 이민 갔는데 40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다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그때 20세 이상을 징집했으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되었다. 이거는요,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에요. 하나님 역사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후손이 횃불을 맺을 때에 이방에 계획이 될 것이다. 400년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빠져나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희생 어린 양 피 바르라.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자. 이스라엘 전 가정의 양의 피 바르는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거 바르는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길이 어린 양 피밖에 없어요. 양의 피 증거 있는 가정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왕이 완전 손을 들잖아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창고가 다 열리고 그들이 그 모든 좋은 것 싹 다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광야에 가면서 물론 서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광야 40년을 통과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대권을 받아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데 한 5년 이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만 나오는데도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가 다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은 분이 되어서 한 110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분이 죽기 전에 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오늘 23장과 24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의 대지는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싸우실 것이다. 현재에도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해라. 그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탁한 그분의 유언 같은 설교의 요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늘 동행해라. 아이들 말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걸어가는 사람보다 누가 빨라요? 뛰는 놈이 빨라요. 뛰는 사람보다는 날아다니는 사람이 빨라요.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사람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사람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진짜 하나님께 붙어 다니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뭘 열심히 해야 되냐? 열심히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누구를 가까이 들어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착실한 아이들이 이상한 친구 한 놈 만나가지고 늘 가까이 한다. 인생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럼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번 봅시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주었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번에 110세쯤 되었다고 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것을 직감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해요. 3절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곧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출애굽부터 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6월절 어린 양 피 뿌리는 그날,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언약 백성을 맡고 있던 바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의 가정을 다 치시잖아요. 어린 양 피 증거 있는 가정만 저주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단 말이에요. 이걸 그들이 봤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힐 때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어요. 새벽녘에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었어. 그렇죠? 이걸 그들이 봤잖아요. 40년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5년 동안 지루한 그 전쟁에 승리하셨잖아요. 그 모든 땅들을 그들이 다 기업으로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5절에 보세요. 미래에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이 모든 축복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잘 붙잡아라는 거예요.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죠? 일당천을 감당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당천을 감당케 하겠다. 나는 우리 렘넌트에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일당천을 감당케 하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들이 앞으로 현장 나가서 진짜 미래의 주역이 될 때는 일당천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뭐요? 현재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가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누리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요 넓어집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 너희가 바로 안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라. 오늘 23장 8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심을,
늘 누려라.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17살에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에요.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가 노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권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이 소년을 사서는 그때 17살 아닙니까? 수천리 길을 끌고 간 거예요. 그 노예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바로왕의 친위 대장, 경호 대장이죠. 이 양반 집에서 요셉을 사간 겁니다. 그 집에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 그러니까 중3, 고1쯤 되나요? 중3, 고1 우리 레몬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빨을 부들부들 갈면서 형들이 이럴 수가 있냐? 좋다. 여기 죽거나 탈출해 죽거나 마찬가지다. 생명하고 탈출하는 것이다. 우리 형님들 다 가져와. 반 죽이고 나도 죽는 것이다. 그렇게 탈출하시랍니까?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잡아질랍니까? 여기서 신앙 인격인지 여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11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호황했어요. 그때는 뭐 전부 다 할렐루야지. 아버지가 다 채워주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이제 신앙의 참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노예된 현장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서 그렇게 호강을 하고 폼 잡은 때가 아니에요. 그 노예된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더라.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 뻔하겠죠. 청소자라는 것,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것. 대충 다 다른 노예들은 대충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하니까 얼마나 일을 깔끔히 잘하겠어요. 이걸 그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못 당합니다. 또 한 명 더 소개합시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이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5년 남쪽 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알죠? 이 왕이 애굽을 완전히 박살 정복하고 올라가는 길에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그 성전 다 박살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물건도 다 빼앗고, 그리고 이제 그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 그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그 국가 경영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양반의 생각은 그게 교육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다 다스리려고 하니까 관리들이 필요하겠죠. 공무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화한 그 나라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와가지고 왕실 특별 훈련소에다가 3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발탁되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때 이 청년들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그럼 중학생 나이쯤 되나요? 그렇죠? 아마 그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미국이 이걸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다가 교환학생 이래가지고 중고등학생 때 미국에 공짜로 불러들이죠. 그래 미국 문화를, 미국 말을 가르치고 똑똑한 놈은 딱 장학금 줘가지고 딱 잡아다가 진짜 공부시켜 자기들 요원으로 만들잖아요. 미국 저기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 보세요. 바벨론이 그 역사 경위에, 그 나라 경위에 키우다 교육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식민지에 잡아온 그 똑똑한 청년, 청소년들을 특별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날 우상 숭배한 나라잖아요. 그 왕이 우상 숭배한 그 엄청난 제물들, 엄한 음식들을 다 주면서 그 바벨론의 막 갈대아인들의 말을 가르치고 법률을 가르치고 모든 학문을 가르쳐서 이제 공무원으로 사용하려고. 이때 이 네 소년들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그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면 출세길이 확 열린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공무원 특채그 시험에서 교육에서 1등을 했다. 그는 막바로요 최고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 왕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 왕이 주는 음식들 진짜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그가 경배하는 다른 이방신에게 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네 청년은 다니엘을 비롯한 3명, 합치면 4명이잖아요. 그 방법을 따르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가 12살에 15살이라니까요. 중학생 때.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출세길이 완전히 열려있는데. 그리고는 그 책임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열흘 동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깨끗한 음식 채식만 먹고 다른 아이들은 다 이런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를 먹고 우상 제물을 먹고.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얘들이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열흘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 네 청년의 소년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책임자,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훈련에 열심히 참여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리니까 요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근데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후 예배 때 우리 청년의 헌신에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요 네 청년에게 어떤 축복을 줬죠?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그 모든 법률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죠? 왕실 그 훈련소의 도서관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이 네 청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장래의 모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 느부갓네살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3년 그렇게 공짜로 훈련시켰으니까 3년 뒤에는요 일일이 테스트를 왕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죠. 네.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 각국에서 내도라는 것들이 다 왔잖아요. 그 인재들이 다 왔는데 왕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이 네 청년이 그 모든 수재들 인재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그 총명이 10배나 더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를요, 진짜 요 10대 때에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구절을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요 다니엘이 이때 살았던 시대가, 그때가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2600년 전.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변했을까요?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막 때마다. 이 네 청년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23장 8절에 계속 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일심전심지속으로 해라. 23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하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기 표준 맞추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을 앞에 놓고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긴 세 편의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마 센텐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배우는 거, 우리말로 하면 국민교육 현장 비슷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모든 신앙의 기준이 다 나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또 율법의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 핵심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답을 해서 이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딱 요약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합한 가장 첫 번째 요약입니다.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말하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정말 오래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이 두 개가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 요약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동행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동의하면 돼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세요. 세 번째 봅시다. 크게 힘써 행할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크게 힘써 행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23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서 우로나 좌로 말씀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요, 딱 직선이 딱 그어져요. 여기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니.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우리 머리에 둔다고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밤에 오솔길 갈 때 위험하잖아요. 그때 뭘 두죠? 손전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인데 한번 도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얼마나 그게 위험합니까?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데요. 그때는 모든 불을 다 켜고 상례가 쫙 앞이 보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내 길에 비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설교에서마다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여러분 내어드리죠. 그냥 말씀을 잘 따라가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리는 만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요, 진짜 말씀의 인도함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합하면 몇 시간이요? 24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많은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그렇게 부지런히 하십니까?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들이 방방 떨잖아요. 하여튼 한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전 세계 유명해요. 미국 이민 가서도 거기서 치맛바람이 휙휙 막 불어다닙니다. 하여튼 얼마나 하여튼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요. 또 예수 믿는 아줌마도 똑같아. 그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르치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십니까? 오늘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학교 안 가고 애무이고 성적 떨어지면 그렇게 막 속이 상하고 막 어떤 엄마들 밥도 안 먹는데 신앙생활에 힘이 하고 교회에 빠지고 진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그 엄마의 눈물을 보고 신앙이 자랍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 아닌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합치면 몇 시간이요? 24시간.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이 어디요? 눈썹, 눈썹 여기 미간이에요. 붙여서 늘 보도록,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늘 볼 수 있도록 24시간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한 교육의 핵심입니다. 나는 이런 상태에서요, 칭찬을 진 달란트 모든 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래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어려서부터 말씀 바로 가르치는 것, 난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논술 고수가 때문에 뭐 학원 보낸다고 난리잖아요. 제대로 말씀으로 교육한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자문이 교훈서잖아요. 교훈. 그 잠자가 찌를 잠자예요. 정말 사람의 핵심을, 감정을 잘 마음을 찌르는 아주 논리적인 말씀이 자문이에요. 그걸 많이 읽게 만들었대. 그 논술 학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 됩니다. 시편을 계속 읽게 만들었대요. 시편은 노래잖아요. 사람의 모든 감성을 자극하는, 그 감성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자녀들을 성공시킨 어머니들의 비법입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이 훈련을 진짜 받은 거예요. 그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디모데까지. 주로 엄마들이 다 관여했죠. 너희 외조모에게 믿음이 있더니, 네 엄마의 그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구나. 주로 어머니들이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핏덩어리 때 애굽의 왕실에 보낼 때 아버지를 옵션을 붙였습니까? 엄마를 붙였습니까? 어머니를 붙였어요. 이모로. 중요한 하나님의 비결이 있다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모든 인격을 딱 바르게 갖춰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역사하는 걸 증거하려고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힘써 행할 것 가운데 가서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흑암 문화에 절대로 세속화되지를 말아라. 그 말이에요. 23장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세속화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 한번 보세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약 세소가 되어버리면, 그들 문화에 통화되어 버리면 이게 내피림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다 놓쳐버립니다. 복음 놓쳐버립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세상 문화가 뭐 된다고요?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의 덫이 될 것이다.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야 될 발판이요 주역들이에요.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더 좋습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다른 거 사랑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결단 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하며 바꿀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다해 사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